샬롬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생명의 잉태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택함과 택정함이란 각각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씨와 밭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성경에는 택함이나 택정함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을 계획하시고 그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특정한 인물을 택정하여 쓰시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인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 안에 들어온 사람을 택하여 쓰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택함이란 하나님께서 어떠한 테두리를 만들어 놓으셔서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나 택함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구원의 문제라면 구원의 테두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받을 자를 처음부터 이미 택해 놓으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비록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결국은 구원받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신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테두리를 만들어 놓으셨기에 자유의지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이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반면 구원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택함 받지 못하며 일단 들어왔다 해도 다시 나가 버리면 이 역시 택함을 받지 못한 것이 되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했고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하여 주님을 알고 믿었다 해도 다시 구원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면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말씀하신 것이며 택함 받았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택정함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만세 전부터 모든 것을 예지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 어떤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삶을 전폭적으로 주관해 가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신 야곱, 출애굽을 위해 택하신 모세 등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택정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말씀하신 대로 사도 바울 역시 신약시대 복음 전파를 위해 택정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의 섭리 가운데 어느 시점에 이르면 어떤 중심과 마음을 가진 사람이 태어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큰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람으로서는 감당 못할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도 온 세계에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며 변치 않을 중심이었기 때문이지요. 또한 신약 성경 서신서의 대부분을 기록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귀한 사명도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장과 교육, 하나님을 만나는 것까지 다 간섭하셨고 당대 최고의 가말리의 문화에서 지식을 쌓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 역시 하나님의 택정하심 속에 잉태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어릴 때부터 남다른 삶을 살도록 주관하셨습니다. 광야에 홀로 거하면서 세상과 접하지 않고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맡게 하셨죠. 세례 요한은 대신에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 이제 그것이 있었고요. 사도 바울은 택정함을 입었지만 그 이후의 삶 보세요. 자기가 손수 천막 짓는 자급자족 하면서 그 모든 핍박, 돌에 맞아 죽어 막 그런 모든 것들을 겪었잖아요. 대가가 있다고요. 그냥 공이 아니고. 물론 그 앞전에 이제 주님을 많은 사람을 죽게 하는 이제 뭐 공예로 그렇게 이제 그래서 주님을 만났잖아요. 다메섹에서 네가 왜 날 핍박하느냐 하면서 꼬꾸라지는 역사도 있었지만 그 위에 제 갚음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그런 희생을 했었고 다윗도 그렇고 여기서 왜냐면 택함과 택정함을 나는 왜 뭐 안 택해줘 나는 왜 택정이 없어 그러실까봐 참된 소리죠. 그 목사님 그 양심 선언 해서 제가 올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분은 서울대에 나오고 그 와이프도 서울대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 M교회에서는 머리급이었어요. 그 당회장 바로 옆에 있었어요. 늘 데리고 다녔어요. 그 자기가 아는 모든 거를 가르쳤고 다 추앙했고 우러러먹고 뭐 하나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 신학교가 있는데 신학교의 교수 무슨 학장까지 맡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비서의 장에다가 뭐 설교 거기는 설교만 담당하는 비서진이 있어요. 아예 설교만 말씀부라고 하는지 하여튼 설교만 담당하는 그 부서에다가 당회장 밑에 그 딸이 하나 지금 현재 그 교회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딸도 있고 막상막하 그런 거였어요. 그랬을 때 헤브라님이 택해서 심어놨다 그러셨거든요. 택해서 심어놨다 그랬어요. 그럼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거기가 아닌 걸 아닌다를 하면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대원의 영이 쪼고는데 그 대원에 하는 여자한테 저가 이제 99년 10월 30일 날 도청 장치가 있다라고 알려주셨어요. 도청 장치가 있다. 그래서 대원에 하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감동함 속에서 막 그 하늘쌤 같이 하늘쌤이 뭐 주님이 이렇게 했다면서 새벽에 뭐 했다면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식이었어요. 대원의 영으로 받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대원의 영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녹음하고 기록해 놓고 최종적으로 이 이제 참된 소리 그 목사님 손에 걸쳐서 또 한 분이 있어요. 서울대에 나오신 분 그분에 걸쳐서 이제 이렇게 말씀화가 돼서 제가 또 지금 읽어 드리는 거고요. 이제 성령의 감동함 속에서 나온 거 맞아요. 근데 그 중에 그러다가 도청 장치가 있다 하면서 이렇게 원수마귀 사단이 이제 조금씩 뿌려요. 자기 거를 뿌려요. 자기 걸 조금씩 뿌립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당회장을 우상화하는 겁니다. 떠받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라 해서 떠받든 겁니다. 이제 이 참된 소리 목사님은 그걸 서서히 이제 감지하기 시작을 했어요. 서서히 감지하기 시작을 해서 이게 떠받드는 게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말씀은 좋으니까 말씀은 참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진짜 역사가 일어나니까 말씀은 어디서 이런 말씀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있었던 거였죠. 그리고 뭐 경제적으로 와이프도 같이 주의 종이었으니까 주의 종으로 같이 있었으니까 사는 데는 지장이 없고 그랬었던 거였죠. 그러다가 이제 그 당에 그 이목사한테 그 40대였부터 했어요.
이제 각방 써라. 각방 써라. 그때부터 20몇 년 동안 쭉 이제 각방 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2000 몇 년도였나? 그때 이제 대원의 영이 이제 취해도 된다. 그게 에덴 동산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취해된다. 그게 이제 대원에 나왔나 봐요. 그래서 그 율동팀, 찬양팀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보도가 나왔으니까 하시는 바고. 신목사님 자기가 이제 양심 선언해서 나오는 건데 그 대원에 하는 여자 하나가 있어요. 아가씨죠. 아가씨인데 신목사 와이프는 아무래도 이제 저는 이제 상담해서 알긴 하는데 그래가지고 서로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통한 거예요. 신목사는 대원의 영 하는 사람은 괜찮고 대원은 이제 서울대 나오고 이제 모든 면에서 다 지적인 면에서 모든 면에서 갖춰져 있고 서로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 대원의 영 여자가 하늘샘 같이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의 작동을 받은 겁니다. 혼의 작용을 받은 것입니다. 취해라. 이건 사랑이다. 죄가 아니다. 믿음의 4단계 온영으로 들어가면 육의 것은 다 버리잖아요. 그 마음도 성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성결이 됐으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와 같이 돼서 육을 취해야 돼. 이건 육이 아니다. 그렇게 변질을 시킨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나와요. 제가 아마 양심선언 거기 아마 기록한 거 있을 겁니다. 카톡에 올린 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자가 이건 해도 된다. 그러니까 신목사는 자기 손해볼 거 없을 것 같다 해서 이제 가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 표현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시작을 했어요. 한번 시작하니까 연결이 된 거죠. 그러다가 그 과정은 제가 이제 모르겠고 그러다가 이제 이게 발칵이 났는지 어쩌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신목사는 오히려 루시퍼 영을 씌웠다 해서 쫓겨나는 지경에 왔어요. 그럼 이제 이 교회에서는 대원회를 말씀을 아주 전폭적으로 의지하거든요. 그 대원하는 영이 이제 잘못 말을 나간 겁니다. 하늘쌤같이. 그 말을 근거로 해서 신목사가 쫓겨나는 그런 계기가 됐죠. 그래서 신목사의 그 아픔이 어떻게 오로지 고든 길로만 갔어요. 말씀으로만. 오로지 말씀을 성결을 향해서만 갔습니다. 저는 그분이 이제 개인기도 이제 어느 성전이 몇 개가 있으니까 개인기도 혼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 제가 직접 듣고 보고 그러기도 했었거든요. 오로지 이 길만이 진리다고 그 길만 딱 갔어요. 그랬는데 대원에 하는 그분이 우리 사귀어도 된다. 썸씽해도 된다. 이게 가하다. 옳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순종하는 차원으로 들어간 거죠. 근데 이게 아닌 거 알았어요. 육체의 일 행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육체의 일 행하면 천국에 못 간다. 그 말씀 있잖아요. 말씀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을 치고 통해 자국을 했겠어요. 바닥을 쳤고 얼마나 이름 벌려졌고 옳다고 믿었는데 이게 옳은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같이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자기는 옳은 일 했다고 했는데 율법에 의해서 근데 이게 아닌 거 알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그 마음이 돼서 쭉 이제 순교까지 갔잖아요. 이 목사님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다 이제 뭐 앞뒤 전후 보니까 뭐 제주도 3개월 있었다 뭐 동초나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아픔이 있어서 SH 임대주택 그런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분 임대주택에서 지금 세상 일 하냐고 돈 좀 벌어야 사니까 하니까 이제 목회자 그 훌륭한 그릇이 지금 쓰임받지 못하고 말씀 증거하지 못하고 그런 아픔이 있잖아요. 이분이 물론 택정암입니다. 택정암입니다. 근데 택정암엔 그만큼 희생이 따른다고 대가가요. 아무나 택정암 돼서 그런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그릇이었을 때 하나님이 택정하신다고요. 아무나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제가 카톡에 올린 거 그분이 또 유튜브에 올린 거니까 그분이 설사 듣는다 해도 뭐 오해 안 하실 것 같아서 믿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그런 그릇이 되는가? 바울과 같은, 세례 요한 같은, 이 목사님 같은 그런 그릇이 되는가? 그랬을 때 내가 택정함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 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탓할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아주 있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도 아침에 눈 뜨면 생신가 뭔가 그래요. 그래도 아버지, 저 정신병원에 있는 것보다는 너무 행복해요. 늘 그 고백이에요. 정신병원에 있는 것보다는 행복해요. 그렇습니다. 정신병원, 제가 미쳐서 정신병원에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세례 요한까지 읽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역사하셨고, 모세가 하수에 던져졌을 때에도 애굽의 공주를 예비해 두심으로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하셨습니다. 또한 성장할 때도 친어머니 밑에서 하나님과 자기 민족에 대해 배우게 하시고, 애굽의 학문과 세상 지식들도 배우게 하셨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40년 연단을 허락하신 후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의 사명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경작하시면서 어느 때 어느 중심을 가진 사람이 태어날 것을 아시고 강권적으로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역사에 나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바로 택정함을 받은 것입니다. 같은 24시간 하루를 보내요. 하루를 보내도 어떤 사람은 텔레비전이나 게임이나 뭐 쇼핑이나 그런 거로, 노닥거리, 전화, 통화 그런 걸로 하루를 보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그렇게 바둥거리며 사는 사람이 있고, 그 열매, 결실이 무엇일까요? 이 신목사님이 한번 이제 그런 말씀 하셨어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사느냐, 그 하루 사는 것이 본인이라고 그랬어요.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게 본인이다.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게 본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에게 각각 정자와 난자라는 씨를 주셔서 이를 통해 이 땅의 인간 경작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섭리하셨습니다.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린 후 적당한 수분과 온도, 빛과 산소 등 알맞은 환경을 공급해 주면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듯이 사람의 씨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 새로운 생명체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여 생명이 잉태되고, 잉태된 생명은 모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일정한 온도와 환경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가 땅에 씨앗을 뿌리고 열심히 경작하는 까닭은 바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인 것처럼,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인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의 씨를 주시고 이 땅에 경작하시는 것도 결국 열매를 거두시기 위함입니다. 이 열매란 바로 우리 영혼의 열매로서 주님을 닮은 아름답고 선한 마음을 이루어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맺어야 하는 열매인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영혼은 축정이와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결국은 지옥불에 던져 살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아 성령의 9가지 열매, 영적인 사랑의 열매, 팔복의 열매 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 나가야 합니다. 앞서 식물의 씨앗이 밭에 떨어져 자라는 것처럼 정자와 난자가 결합함으로 새로운 생명체로 자라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설명할 밭은 그런 육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서 사람의 마음을 뜻합니다.
이 부분은 6보다는 사람의 영과 혼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이고요. 성경에는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마음을 밭으로 비유하신 것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옥토, 가시떨기밭, 돌밭, 길가 밭으로 나누어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밭,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일까요?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기를 받아 성품이 형성되고 이 성품이 사람의 마음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입니다. 혹자는 사람은 핏줄을 타고 난다고 하지만 사실은 피가 아닌 기를 타고 나는 것입니다. 이 기가 사람의 성품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란 무엇일까요? 사전에는 활동의 근원이 되는 힘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를 사람의 전신에서 나오는 진액의 결정체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전신에서 나오는 진액의 결정체, 이러한 기는 사람의 능력으로 인해서 정자와 난자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생명의 씨 안에 총체적으로 담겨 있으므로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의 기를 이어받아 생김새뿐만이 아니라 성품이나 성격, 버릇까지도 닮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부모의 기를 이어받아 성품을 타고나게 되고 이 성품 가운데 마음을 형성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령 어떤 아이는 날 때부터 온유하고 인내심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혈기가 많고 조급합니다. 그러면 부모 역시 그러한 경우를 보게 되지요. 그래서 기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환경적인 것이 매우 중요하죠. 예를 들어 아이가 막 태어났을 때는 아무것도 심겨지지 않는 밭과 같아서 입력된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 생각도 없는 무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서 보고 듣고 접하는 것들을 통해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것이 마음에 심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것이 생각 속에 입력되어지면 마음에 좋은 것이, 나쁜 것이 생각 속에 입력되면 마음에 나쁜 것이 심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은 크게 선천적 요소와 환경적 요소의 결합으로 형성되어지지요. 즉 부모의 기를 타고 나온 밭 자체에다 이 세상에 태어나 성장하면서 어떠한 것을 내 생각 속에 입력하고 배우고 어느 것을 담았느냐에 따라 사람의 마음밭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태어날 때는 좋은 마음밭을 갖고 태어났다 해도 성장하면서 나쁜 것을 입력시켜 나가면 나쁜 밭으로 바뀌어지며 반대로 태어날 때는 나쁜 밭이라 할지라도 좋은 것을 계속해서 입력시켜 나가면 결국은 좋은 밭으로 개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거칠고 악하다 해도 원래 온유한 기를 타고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변화되기가 더 쉬운 것을 봅니다. 만약 부모로부터 받은 기 자체가 악하고 거기다 악한 것까지 많이 입력해 놓은 경우는 성결되기 위해 더 많은 기도와 금식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어떤 경우라 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못할 것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비록 주님을 믿기 전에는 시기, 질투, 미움, 혈기 등 악한 마음이 심겨져 있었다 해도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좋은 밭으로 얼마든지 개조될 수 있지요. 돌밭이나 가시떨기 밭을 옥토로 만들려면 돌을 주워내고 가시를 다 뽑아내면 되듯이 성경에 버리라 하지 말라 하신 것을 버리고 하지 않으면 됩니다. 또 거친 밭에 거름을 주고 흙을 갈아엎어 좋은 밭으로 만들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키라 하라 하신 대로 순종하면 기름진 옥토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흙을 갈아엎고 좋은 밭을 만들려면 그럴 때는 촉촉했을 때, 흙이 촉촉했을 때 갈아엎기 좋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럼 촉촉하려면 물이 필요한데 그 물은 우리 몸에서 나온 물, 눈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감사해서 눈물,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 심령이 가난하면 이렇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내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지면 그게 안 되는데, 억지로 되는 건 아니고 정말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히 구하는 걸 보시고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비진리를 열심히 벗어버리고 진리인 좋은 것들을 행해 나가면 우리의 마음밭 자체가 개간되어 좋은 밭으로 바뀌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성결되어지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므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안다 하는 지식으로 교만해질 뿐입니다. 지식은 교만케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리를 행하고 악을 버려서 마음을 변화시켜 주님과 같이 100% 진리로만 채워진 옥토의 마음을 이루는 것임을 깨달아 자기를 발견하고 매일 변화시켜 아름다운 알곡으로 영광스러운 천국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옥토, 토는 알아요? 우리가 흙이에요. 토의 우리의 주인,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거기에 점 하나를 더 딱 찍었어요. 그럼 옥토가 돼요. 옥구수록 돼요. 그 옥토는 뭐예요? 생명. 거기다 생명, 하나님 말씀, 그걸 찍으면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주로 영접을 했어요. 그럼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성령을 통해서 영을 낳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라는 말씀이고요.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또 하나님께서 깨우쳐 지금 여기서 보면, 그러나 어떤 경우라 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못할 것이 없음을 알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또 있었는데, 자, 여기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러므로 길로자로, 그러므로 어떤 길이냐, 길로자, 그러므로 하면서 길로로 우리한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리를 행하고 악을 버려서 마음을 변화시켜 이런 길로 가면 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여기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므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가 중심이었을 때, 내가 중심이었을 때, 내 자신이 내가 중심이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육신을 쫓아 살아갑니다. 또 그러다 보면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것이고요. 그러나 내가 중심이었을 때, 그런데 그러므로는 어떤 길,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로 가면 알곡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